저는 11월 달에도 아프리카를 갔다 온 것 같고 지난 주간에도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항상 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몸살이 나서 이렇게 좀 어디 여행을 하면 꼭 힘들어하는 적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작년에는 아프리카 가 있는 중에 좀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고 이번엔 아주 지난 주간에 은혜롭게 그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긴장이 풀어지면서가 게 잘못됐는지 어쨌든 어저께 밤에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벌써 죽이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막 속에 별로 들은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토해내고 그래서 어저께 계속 그러다가 정말 밤에 변기를 붙들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제가 혼자 거기에 턱턱 주저앉아 있는데 막 눈물은 막 흐르고 정말 이럴 때 누가 사진 한 장 찍으면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기 앞에서 남자가 그것도 목사가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앉아 있는데 볼만했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못 봤지만 그래서 오늘 누가 캐나다에서 오신다고 전도사님이 설교학을 전공하신다는 전도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일찍 제가 생각이 들었으면 그분한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또 저희 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부목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알았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도 이렇게 아파서 막 엄살도 떨고 그럴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봐줄 수 없는 학생들은 도대체 얼마나 힘들까. 가끔은 제가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러면 한 대씩 때려주고 싶거든요. 야, 아프다고 교회를 못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나올 것 같다. 아까 일부에서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하다가 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앞에 나가니까 그렇게 힘이 나는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셔서 오전에도 말씀을 잘 전했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계속 지금 사무실에 누워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러울 때 누가 그들을 만져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참 아프리카 목사님들하고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3일 동안을 하는데 저도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집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면 책을 다 띄워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저도 좀 찔렸어요. 저도 그렇게 뭘 하면 끝까지 띄워보는 적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하여튼 출애굽기를 18시간 동안 정말 꼬박 5분도 저기를 안 하고 하여튼 계획해 간 것을 다 전했어요. 거기 저를 초청한 선교사님이 1년에 2번 정도씩은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한 번은 목사님이 하면 정말 좋겠다. 2번 더 하면 좋겠지만 꼭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확 초조하고 왜 대답을 안 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이번 세미나가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자기가 아프리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다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올 거예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목사님들이 인터뷰하는 데 나오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너무 하여튼 목사지만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다음 신년 1월부터 자기도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천사를 보낸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 마음에 딱 남는 말이 한마디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저런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왜 여기만 안 그럴까요? 네. 하여튼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여력이 닿는다면 정말 한 해 한 번씩은 가서 성경을 좀 이렇게 나누고 가리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 제물의 삶 혹은 제사의 삶,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든지 산 제사가 되든지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너희 몸이 산 제물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 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말씀이 하는 그 의미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존재를 말한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삶의 구체적인 실제 속에 나타난 재물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몸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몸과 마음, 즉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요소로 세상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모든 양태를 가리켜서 우리 몸이라 이렇게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주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이죠. 종합해서 말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격이 흠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흠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리저리 나돌다가 부딪혀서 금이 가고 이빨이 빠지는 그런 그릇과 같아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살짝만 긁혀도 자극이 나고 쉽게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면에서 완전한 기준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다 죄와 허물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한 번 상했다고 벌레 먹었다고 썩은 과일처럼 버릴 수는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고급 식당은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 만에 한 번 접시를 쓸만하고 괜찮은데도 다 바꾼다고 그래요. 거기 기스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다 바꾼다고 그래요. 만약 이렇게 흠집이 있다고 버리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오래되고 유명한 식당은 을의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내준다고 합니다. 바로 이가 빠지고 금이 간 그릇이 그 식당의 역사와 전통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식당은 그런 데다가 음식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흠있고 상처난 인생들을 함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로 하여금, 상처 입은 그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한다는 거죠. 순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의미상으로만 따지면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눈에 악을 보지 않으면 눈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혀는 비루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혀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이 죄를 짓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있고 발이 악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그 발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중에서 그 어떤 하나라도 과연 그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과 발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어떠냐? 우리 마음의 작용.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늘 순결한 생각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찢긴 심령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인격이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드린 그 제사에 우리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은 믿음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제사. 얼마나 삶의 부끄러움과 모자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분의 은혜를 등지고 내 갈 길을 고집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갔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시기와 분쟁 속에서 우리의 존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오는지, 얼마나 끝없는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런 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의 피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흠을 지우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흠도 많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지만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성된 삶의 인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으키는 변화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삶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 속에 있다면 신앙도 늘 움직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체되었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입니다. 신앙은 정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때로 뒤로 간다고도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어느 방향으로가 끊임없이 움직임 속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화단을 망쳐버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매일같이 트집을 잡, 매일같이 그 화단이다.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는 앞에 잔디밭을 넓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잔디밭에 아프리카 분들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까지 그냥 잔디를 좀 밟아주면 어떠냐. 프랑스 다 봤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잔디에 들어갔다가 하여튼 음악만 나오면 이렇게 발로 비비면서 이렇게 흔들고 그래가지고 한번 무슨 거기 완공하는 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하도 많고 그러니까 잔디밭에 들어가겠는데 하도 그냥 발로 비비고 그래가지고 잔디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짓밟거나 아니면 화단에 불을 놓거나 물을 많이 부으면 그러면 화단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망쳐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황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부부간의 사랑이 깨질까요? 매일 트집 잡고 헐뜯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서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방탕하게 생활하고 법을 어기고 건강을 마구 해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자기를 맡겨두면 나는 그렇게 망가질 것입니다. 영혼을 망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진리를 철저히 배격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겠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관심 없이 버려두면 우리의 영혼은 곧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든지 혹은 세상의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행동한다든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신을 세상의 흐름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침이 없는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혹은 그 물결에 휩쓸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막 고도로 노력하고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다 필요 없어도 그냥 세상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더러움에 사용됐다면 이제는 주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라고 있지 않은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이 탈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자라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쟤는 10년 전에 저 모습이었는데 똑같구나. 20년 전에 저렇게 기어다녔는데 똑같아.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이 되면 주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이 소망하는 그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죠. 너무 보잘것없지만 어제 갖지 못했던 마음을 오늘 새롭게 가고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힘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순간도 자기 인생이 슬픔에 놓이기를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고통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없기도 하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원망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모양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외롭게 살면서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혼자 사는 이 할아버지는 개를 자기 아들처럼 또는 딸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병이 나와서 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이따금 개가 있는 옆방의 문을 이렇게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옆방에 있는 개는 같은 문에 이쪽을 향해서 문을 발로 버벅버벅 긁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서 갑자기 의사들이 찾아오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 의사들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문 두들기는 소리를 안 나니까 개가 문을 버벅버벅 긁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간신히 힘을 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리는 개의 발소리입니다. 불쌍한 것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저 방에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저 문을 한번 두들겨주면 안심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 알면 개는 만족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손님으로 왔던 친척이 문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는 평안한 마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형편이 이 할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이 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깊은 가을 그리고 초겨울을 맞고 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고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섭리가 있습니다. 혹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물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기뻐하고 나쁠 때 원망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 실망하는 게 믿음 적은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의 몸을 맡겨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먹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 자체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허물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씻기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오면서도 늘 부담스럽고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맴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생각이 맞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흠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기꺼이 정말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정말 매일 같은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래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심에 축복하셔서 능히 그런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